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93편이 되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결혼 대상을 놓고 같이 대화할 때 조건을 인물로 보느냐, 신앙으로 보느냐, 집안을 보느냐, 합벌로 보느냐, 재력이냐, 성격이냐,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성이 어떠냐, 그것을 봐야 된다. 인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은 뭡니까? 관계성을 말합니다. 어느 집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부잣집입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친정으로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기다리다가 손자가 보고 싶으니 집에 좀 데려오라 라고 며느리에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 말이 가족이 아니면 아이가 울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놀라움을 금하지 마세요. 가족이 아니면 아이가 울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자기의 친손자인데 이 한마디에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안 주겠다고 다 끊어버리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인 모임에 갔다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며느리가 집에 곁을 안 주는 거예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 자식 관계가 아주 끊어졌습니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관계성에 있다는 겁니다. 인성은 관계성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관계성에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화목하고, 이게 뭡니까? 덕이죠, 덕. 그 덕 있는 관계. 관계성은 거의 어느 면에서 인성은 타고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관계성에서 온다. 이 관계성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목회하다 보면 상담이 들어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또 역시 목회에 있어서도 관계성입니다. 목회는 관계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인들 하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하고 삶을 같이 해주고 나누고, 우월감이나 교만, 이것은 절대로 목회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안 되죠.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보다도 도리어 관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설교가 들리질 않습니다. 설교가 좀 모자라더라도 관계성이 좋으면은 그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그 설교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목회는 관계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먹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성도들 하나하나 양들을 돌보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관계성이죠. 그 다음에 또 먹이라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그런 얘기로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신앙 상담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논의한다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 주기도문에는 7가지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가지 관계성.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물질 관계입니다. 네 번째가 인간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가 마귀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주기도문은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원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게 해드리는 것,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눈물과 저주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그런데 이런 죄, 저주,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내 생명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해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관심 가질 건 많지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이 분명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삶이 투명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지요. 이 물질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십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런데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 언어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다. 놀라운 선포지요. 예, 깜짝 놀랄 선포입니다. 저는 학생 때 6.25 직후 50년대, 6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 나라로 공인돼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 거냐? 어떻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줘서 똑같은 나라인데 한반도인데 북한은 거지요. 남한은 세계 10대 강국 부자 나라예요. 미국 대통령이 부자 나라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투자한 거죠. 이야, 대단하다 라는 자부심을, 저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충돌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원수 맺는 일이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을 받아줘야 합니다.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주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오.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이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나온 다리에 불을 지르지 말아라. 한 번 마신 우물에 춤 뱉지 말아라. 사람들과 원수 짓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새롭게 회복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왜 내가 시험에 드느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내 스스로가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음란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이런 삶의 현장에 본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일에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시험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감이 있는가? 절제해야 합니다. 좌절감이 있는가? 아닙니다. 때로 우울에 빠집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우월에 빠집니까? 우울증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울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시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써붙였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악의 기원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은 마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신 아닙니다. 마귀가 악의 근원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요. 도적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박수받고 살아라, 내게 절하라, 내가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물리쳐야 합니다. 예,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하고 삼키려 합니다. 우리를 밀가불듯 까불어서 정신없이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마귀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뱀처럼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뱀처럼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스며든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밀가불듯 까분다, 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의 세력,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대개 주의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리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권세를 갖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뭡니까? 성령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령과의 관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삶의 성공과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성에서 옵니다. 목회의 성공과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성에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성공과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주기도문의 관계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관계성은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고 친절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화목하고 덕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의 인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실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열망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늘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신의 성품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의 성품 8가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우애, 우애의 사랑.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역시 관계성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 이 모든 말씀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면 뭡니까? 역시 관계성입니다. 예, 관계성.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관계성이고, 신의 성품 8가지도 관계성이고, 산상수훈도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성공과 승리를 주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성이 있다. 이 나에게도 타고난 죄성이 있고 악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 이걸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내 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관계성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유명한 얘기죠. 나는 예수를 진실로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해야 돼.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자존심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탐욕, 거짓, 시기, 질투, 음란, 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매일 죽노라. 내일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어떻게? 주기도문 7가지로. 주기도문 7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마귀 사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내 인생, 한 번 주어진 내 인생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관계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계성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관계성을 늘 새롭게 세워가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물질과의 관계가 바른가? 인간관계가 바른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른가? 마귀 사탄을 난 무리치고 승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